허성정 편지 한번 띄워봐. 이 허성정 씨가 굉장히 아는 게 많아요. 무슨 이제 해박한 사람이야.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해놨어요. 허경영, 그가 재림 예수인 16가지 증거 해놨죠? 그러면 재림 예수면 예수의 몸만 재림됐나? 아니죠. 예수를 보낸 아버지, 보혜사까지 합쳐진 거야. 아버지 플러스 예수 플러스 보혜사. 맞아 안 맞아? 켜감유록이나 성경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데 나오죠? 아버지 기독교 부흥회에 가면 흔히 보는 광경이다. 아버지, 그지? 아버지라는 말 하지? 이른바 동성기도. 시간이 되면 아버지를 부르는 간절함이 여기서 기천 때린다. 역사의 지구에는 5명의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 예수석과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5대 성인, 5대 성인들이 발휘하는 카리스마는 인류의 높은 천. 5대 성인은 대개 2000 BC, 2005 BC는 비포 크라이스. 예수가 태어나기 전을 말해. BC 2500년에 AD 500년 사이들의 인물들이다. 성자들이 오는 시기는 BC 2500년부터 AD 500년 사이에 성자들이 왔어. 그 위에는 성자들이 없어. 지금은 예수가 돌아간 지가 2000년이 됐으니까 내가 온 거지. 알았죠? 신인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물들이다. 지금으로부터 대개 2000년 전의 인물들이, 그지? 경전에 나타나는 구시대 인물, 성서를 기준으로 보면 대개 2000년이 일축이다. 그지? 성서에 따르면 구약시대, 성서에 따르면 구약시대 2000년은 모세의 율법시대고, 신약시대 2000년은 예수의 언약시대. 이제 새로운 2000년이 시작된 이 시대는 주인공 누구이며 이 시대를 무엇으로 정해야 할까? 그러니까 2000년 율법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천존시대. 천존시대. 알겠죠? 하늘이 직접 컨트롤하는 시대야. 천존시대. 알겠죠? 그 다음에 예수의 시대는 무슨 시대야? 지존시대. 지존. 땅의 시대란 말이야. 마귀들의 시대야. 지존시대. 그리고 그걸 언약시대라고 그래. 여기 나오죠? 신약 2000년은 예수의 언약시대죠? 이거는 지존시대를 말해. 율법시대, 이거는 하늘에서 구약시대를 천존시대라고 그래. 우리나라의 경전에서는. 알았죠? 우리 천부경이나 이런 모든 경전은 이것을 천존시대와 지존시대와 인존시대로 나눠. 인존시대에 오는 자가 신인이 오는 거야. 알겠죠? 이때는 구약시대는 모든 사람이 율법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천지신명한테 절하고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좀 착했어. 근데 예수가 나타나는 지존시대는 언약시대죠. 그죠? 언약시대는 살벌해. 전쟁하고 뭐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쳐들어가고 다윗이 쳐들어가고 뭐 그러죠. 이 예수가 온 이후에는 이 복잡한 시대야. 이때는 로마가 막 예수를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시대, 도망자 시대. 이게 은혜 시대야. 그래서 이걸 언약 시대라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걸 뭐라고 하냐? 개감요령 이런 데서는 저걸 지존 시대다. 땅을 최고로 좋게 보여. 땅 뺏으러 다니는 시대다 이 말이야. 자기 영토 확장. 이게 최고야. 옛날에는 신이 최고야. 천존. 하늘을 두려워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더니 땅을 최고로 존경하는 거야. 땅. 영토 싸움을 하는 시대란 말이야. 지존 시대. 천존. 땅을 최고로 존경한다. 천존시대. 그 다음에 지존시대. 그죠? 그 다음에 인존시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온 거는 지존시대에 왔단 말이야. 모세나 이런 거는 뭐야? 천존시대에 왔단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인존시대. 이제 인간을 존경하는 시대야. 이때는 인간을 존경 안 해. 땅을 존경하지. 로마가 막 영토 확장하고 하고 노다지 죽이고 뭐 인간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이야. 다 없애버려 그냥. 이게 지존 시대야. 땅을 존경한다. 땅을 받드는 시대. 지금은 인간을 존경하는 시대니까 추리로 왔지. 추리로. 인간 필요해서 땅 가지고 왔나 내가? 아니야. 인간을 존경해주러 쓸만한 사람을 데려주는 게 그게 존경이야. 맞아. 그게 인존시대. 아까 들어봐. 그러니까 2000년 시대 이 시대의 주인공 누구이며 이 시대는 뭐지? 이게 인존시대야.
일종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심판시대라고 그래. 이 인존시대를 심판시대라고. 알겠죠? 예수의 생애는 짧아지만 거의 사상과 철학과 영상 현재 전 지구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인류는 예수의 출생에 늘기는 새 시대고 A, B와 B시 나오죠, 그죠? 인류사에 차지하는 예수의 사상, 철학, 종교는 높다. 그리고 하늘에 박인데 신의 아들을 주장하였다. 예수의 전 생애는 인정받지 못해 십자가에 죽음했다. 그죠? 예수는 인정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땅 뺏으러 다니는 시대에 로마한테 당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사후 예수를 따르던 신도들, 예수는 신의 집에 올랐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신도로 받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몸을 가지고 온 거야. 그 내 몸에 증거가 있어 없어? 있어요. 내가 어릴 때는 그 못자국에서 피가 나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수시로 옷에 피가 묻어. 그건 왜 그렇게 피가 나왔을까?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맨날 여기서 피가 줄줄줄 흘렀을까? 이런 다리에 보면 자국이 있지? 다 있어요. 성세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부활하고 다시 이 땅으로 강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지? 그래서 예수가 재림이라 한다, 그지? 그간 예수 사후 2000년 동안 자칭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많은데 그들이 말뿐이야. 내같이 이렇게 초능력을 보여주나? 없어. 그 여러분이 어린애가 아닌 이상 내가 진짜요? 그들이 가짜라는 거 알겠지? 말로만 예수를 오면 뭐하노? 한국에서만도 문선명 이장님, 안상홍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재림 예수를 알 어떤 증거도 남기지 못한 지구를 떠나갔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재림 예수에 걸맞는 인물을 찾을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재림 예수의 후보로 보이는 인물은 지구에 단 한 명 있다. 허경영. 허경영이라는 인물이다. 그는 예수의 필증하는 능력과, 그죠? 표징을 가지고 있죠? 내가 증거 많이 가지고 있지? 그는 출생, 행적, 가르침의 메시아와 모습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맞죠? 지금부터 기독교와 2000년 동안 목매에도 기다린 그 재림에서 바로 허경영이라는 증거를 추적하여 보자. 나오죠? 예수의 십자가 못자국이 허경영 손발에 나와 있지. 허경영의 몸에는 강력한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죠. 예수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 33세 죽었죠. 예수 활동한 기간은 3년이야. 그런데 그가 행한 기적은, 잘 들어요, 내 거하고 달라. 알겠죠? 그거는 성자기 때문에 낮은 단계지.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예수의 양손과 양발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놀랍게도 예수 사후 2000이 지난 지 허경영의 손과 발에 예수의 못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죠. 그죠?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예수의 손과 나에는 못자국이다 할 만큼 못자국이 허경영의 손발에 남아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두 번째, 예수의 처녀 출생과 허경영의 성령 출생. 성세했다는 예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에게 잉태됐죠. 그죠? 예수는 아버지 어머니 이성계라고 됐죠. 이성계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죠. 허경영 역시 아버지 어머니 양성계랍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성계랍으로 태어났죠. 허경영이 잉태된 무렵 아버지는 서울 서대문 연구소 3년째 갇혀 있었지. 이때 허경영 어머니는 하늘로부터 빛을 받고 허경영이 잉태했죠. 그리고 이게 비슷해. 또 세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와 허경영. 남자의 후손이 아니야. 여자가 낳았으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허경영 어머니는 남편과 이성적 결합을 하지 않고 아기를 생산했다. 그죠? 인간 여자의 몸에 직접 들어가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것을 영성결합이라 한다. 그죠? 성서는 신이 인간의 몸에 직접 들어온 사건을 두고 여자의 후손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죠? 가라사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리라. 창세기. 여자의 후손은 네 몸에 마귀들한테 상처를 입히리라. 나오지? 예수와 허경영은 남자의 정자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다. 네 번째, 예수의 마국간 출생과 허경영의 다리밑 출생. 비슷하죠? 예수와 허경영이 두 개의 고향을 가진다. 예수는 태어나기는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이지만, 그죠? 이게 예루살렘 옆이야. 알겠죠? 자란 고향은 갈릴리아, 나사렛이야. 갈릴리아 지방의 나사렛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이다. 허경영 역시 태어난 고향은 서울이지만 자란 고향이 경남 진주다. 묘한 일이다. 맞죠? 그렇게 성자들은 위에서 신인은 태어나면은 그곳에 못 자라. 딴 데로 가야 돼. 알겠죠?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는 유다 지방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야. 변방에 있어. 알았죠? 허경영 역시 한국의 수도 자리 서울에서
북풍 한슬이 몰아치는 중랑천 다리 아래 오두막에서 태어난 두 사람 모두 출신 성부가 출생 과정이 비슷하다. 다르죠? 태어난 곳과 자라는 곳을 달리해야 돼. 성자들, 신인은. 맞죠? 예수의 성체 기적과 허경영의 불로유 기적, 8세기 이탈리아의 란치에는 성당에서, 그지? 어떤 신부가 빵과 제조된 성체를 축사하는 빵이 됐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영원히 썩지 않는 우유다. 그죠? 한국의 식품안전성청이 인정하는 여러 검사소의 검사시험성지에서도 이런 사실로 증명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허경영의 불로유를 가지고 한 달 이상 조사한 결과 어떠한 영양소 파괴도 없고 세균도 검출되지 않았지? 이거는 여러 군데서 다 한 거야. 여섯 번째 증거. 예수의 수의와 허경영의 불로유. 이탈리아 투린 성당에 예수의 사체를 쌌던 수의가 보관되어 있다. 스페인의 오비에도 성당의 십자가 얼굴을 닦았던 수건이 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재질인데도 아직까지 썩지 않고 있다. 알겠죠? 그건 뭐 방부제를 뿌리겠지. 허경영의 불로유 역시 영원히 썩지 않는다. 우유는 완전 식품이기에 이 세상에서 부패가 가장 잘 되는 식품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일반 우유에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만 붙여놓으면 그 우유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 인류 최대의 불가사의 현상이 현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맞아. 대순진리에서 찾는 그 사람이 누구다 뭐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지. 강정산이가 허경영이가 온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거기도 한 열 몇 가지가 일치하지. 강의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속속들이 알아야 돼. 일곱 번째, 예수의 물질 변환 능력과 포도주를 만들고 그랬죠. 물로. 허경영의 물질 변환 능력. 예수의 공생의 첫 기적은 물을 술로 만들었지. 그죠? 예수는 갈릴리아 지역에서 했었고. 자, 물을 술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화학적 성분 변이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어떤 물질의 형태 변을 일으킨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허경영의 불로유도 이와 같다. 허경영의 불로유는 완전한 화학 변화를 일으켜 영원히 썩지 않는 물질로 변화되어 존재한다. 다르죠? 여덟 번째. 예수의 물리학과 허경영의 과학혁명. 물리학에서 물이 얼음으로 변하고 이슬로 변하고 서리로 변하고 수증기로 변하는 것은 물리적 변화야. 그죠? 그러나 물이 술로 변하는 것은 화학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는 차원이 완전 다른 것이다. 예수가 물을 술로 변화시키고 허경영이 영원히 썩지 않는 우유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류사의 과학혁명을 몰고 온 대사건이야. 사람들이 지금 이걸 숨기고 있지. 쉬쉬해. 허경영 무료급식 하는 것도, 야, 그 얼굴 빼. 야, 그 허경영 이름 다 빼. 이렇게 나오지. 내가 안 받아도 훤하죠? 대사건이다. 예수 허경영 어떠한 물질이나 화학약품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으로 물질 변환과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 그죠? 예수 허경영 쌍둥이다. 그죠? 아홉 번째 증거. 예수의 기적과 허경영의 기적. 성서에 등 예수의 기적과 하늘궁에서 보여주는 허경영의 기적에는 많은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다. 예수와 허경영은 중풍 환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람과 자연을 잔잔하게 하는 기적을 보여준다. 아니 여러분들은 내 제자들도 그거 하잖아. 맞아. 광채되라. 살아나라. 뭐 이거 하죠? 다 되는 거예요. 이 정인이 하도 많아. 맞죠? 예수의 예언력과 허경영의 예언력. 예수가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예언을 장면이 나온다. 그죠? 예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에 저항하던 이스라엘은 마사다 전투를 끝으로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해버려. 그죠? 불과 우리나라와 함께 1948년 우리나라 만들어졌죠? 그 해에 이스라엘을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져. 맞죠? 미국이 한국을 48년도에 만들게끔 도와줬지. 이스라엘은 영국이 만들게 도와줬어. 그러니까 같은 해에 이스라엘과 한국이 동시에 건국을 한 거야. 그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의 건국 기간이 똑같아. 같이 한 해가 안 틀려. 그거 이상하잖아? 거기에서 내가 일로 왔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있어. 예수의 예언대로 AD 70 로마의 저항은 30만을 버린 이스라엘이 패망을 본 것이다. 허경영이 지금부터 30년 전 한국의 저출산 국가이기를 예언했죠? 정확히 맞았다. 허경영이 대우로가 쌍용으로 멸망 예언했죠?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 탄핵, 임기 중단도 모두 맞췄죠? 미국 꼴찌 후보 트럼프 대통령 당선 맞췄죠? 11번째, 예수의 메시아 코드 33과 허경영의 이름 33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내 이름이 어디 성과 이름과 마지막 글자가 메시아 코드에 나와 있지? 이거를 돌판에 새겨. 그래 성당마다 붙어 있어. 성경에 보면 돌로 새긴다 나오지? 흰돌에. 그게 나와.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 추추돌의 메시아 코다라는 이 숫자 파는 가로세로 대각선 다 맞죠? 이 숫자는 예수의 생애 33세를 상징한다. 또다시 지상에 재림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33의 숫자는 허경영의 이름자 핵수에 일치한다. 허 11획, 경 18획, 영 14획 합하면 33획이 나오죠? 재림 예수가 허경영 이름으로 온다는 확정이다. 그 다음에 12번째 증거. 예수의 제자들과 허경영의 제자들. 2000년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주로 당시 사회의 기층 민중이죠? 초등학교도 안 나간 사람들이야. 예수 제자들이. 맞아. 그걸 우리는 기층 민중이라고 그래. 당시 상류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도가이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 없어?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 예수의 제자가 없다 이 말이야. 그죠? 허경영도 마찬가지다. 현재 허경영에 따른 사람들이 예수 당시의 사회계층 사람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 사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식적, 학자, 부르주아 계급층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죠? 대신 서민층, 소외계층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다. 비슷하죠? 13. 13번째 증거. 예수의 반대자들과 허경영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2000년 예수를 공격해 죽인 사람은 예수의 재정 담당이었어. 맞아. 유다가 예수 재정 담당이죠. 예수가 어디를 가면은 숙식, 돈 되는 사람이 유다야. 회개했죠? 예수의 반대자들은 재정 담당인 유다를 유혹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성공했다. 유다를 꼬셔가지고 유다를 살살 꼬셔낸 거야. 재무 담당을. 근데 지금 하늘궁 재무 담당하던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지? 마귀들이 하는 게 똑같아. 2000년 전과 똑같죠? 돈 문제를 들어오는 거야. 허경영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허경영의 세계통일 방해 세력들은 2000년 예수에게와 마찬가지로 허경영의 재정 참모들을 상대로 공격의 고삐를 몰고 간다. 맞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그대로 재현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 그러나 예수는 인류에게 은혜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 반대자들에게 죽어주지만 허경영의 인류 심판을 위해 왔기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수는 그 당시에 죽어줄 로마 때문에 죽어줘야 정신적 영적으로라도 살아.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이 지속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한반도로 그게 온 거야. 예수가 이야기했죠? 예수를 해코지 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내 뒤에 오는 보혜사 성령을 해코지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다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 허경영의 생애 사회는 신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그죠? 확실하다. 있음에 확신. 허경영 여사의 출생에서부터 사회가 방과에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것이 우연일까? 우연으로 지기는 너무나 많은 필연이 있는 것 같다. 예수 사회는 사회 개방 목적 그리고 기적 등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류에게 은혜 시대를 선포하는 것. 그런 허경영 사회 목표는 다르다. 허경영 예수 은혜 시대를 마감하고 심판 시대를 여는 것이 그의 목표다. 예수는 자신이 죽은 후 자신과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 죄와 의에 대한 심판시대를 열 것이라고 한다. 맞죠? 그건 내가 맞잖아. 예수는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신을 보낸 아버지가 있다고 성서고에 말한다. 그렇다면 예수를 보낸 성부는 누구이며 성령은 또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이다. 예수는 성자인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를 통해 은혜의 시대를 여는 것이고 뒤에 오실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해서 성경에 나오죠? 몇 지나면 나왔죠? 봤죠? 과연 예수 사후 2000년 지난 현 시점에 인류는 최후의 심판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의 지구는 미기 그 자체다. 가공할 핵무기가 80억 인류 전체를 몇 번이나 죽여도 남죠? 자, 러시아가 핵무기 약 9,000개. 그 다음에 미국이 한 7,000개. 그 다음에 중국이 한 1,000개.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이제 인류에 남은 과제 허경영 그가 과연 우리 시대의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문제다. 허경영 과연 이 심판시대의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며 미륵일까? 그런데 성서에는 재림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는데 허경영은 구름을 타고 온 것이 아니지 않은가? 구름을 타고 안 한 것 같죠? 저 하늘공 한번 찍어봐. 온통 허연 구름이죠? 저 천사들이 있죠? 그게 구름이야. 사진 찍어보면. 그죠? 또 제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재림했는데 어떻게 한국 땅에서 재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레미야서의 이름이 허경영이라니.
이렇게 나오죠? 재림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지 않는다. 성서 곧 예수가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다. 사도 예수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장면이 설명돼. 예수는 재림할 때 이와 같이 구름을 타고 오게 말한다. 그런데 예수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였다가 재림할 때 모습으로 온다고 했으니 이를 글자가 더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안 된다. 그 이유는 성서에서 나타난 예수의 승천 장면은 상징적이야. 맞죠? 저 위에 올라가면 없죠? 구름 없는 데죠? 전부 구름이 없어.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구름대처럼 천사가 바글바글해. 저 비행기 없이 탈 때, 그렇죠? 그게 구름 타고 가는 것 같았고. 예수가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는 뜻은 천사들의 용의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인 것이다. 결국 성서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무리를 말한다. 지구는 8개의 겹으로 쌓여있는 견고한 성이다. 그러죠? 예, 구름 타고 승천한 예수는 구름처럼 보이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천국으로 올라갔죠. 실제로 옹의의 하늘궁에서 찍히는 천사들의 모습은 구름대로 보인다. 맞죠? 하늘궁에는 구름대로 보이는 천사들에 대한 정빙자료가 무수히 남아있으니 와서 보기 말한. 맞잖아? 지금은 그냥 구름대야. 다시 오는 메시아의 이름은 분명히 예수가 아니다. 성부시대 구원자 이름은 야훼였다. 성자시대 구원자 이름은 예수이고, 그 다음에 성령시대 구원자는 누구일까? 심판시대 메시아 이름에 관한 사항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다르죠? 나 예수의 새 이름 그 사람에게 새겨주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새 이름이 허경영이야. 여기서 나는 예수이다. 예수가 새 이름을 준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럴 때면 허경영의 하늘궁인 것이다. 또 나 예수의 새 이름이라 했더니 재림한 예수의 이름은 최소한 예수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즉 허경영이다. 알죠?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그들에게 그것을 그걸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요한계시록 나오죠? 그러니까 그 새 이름이 허경영이야. 그게 왜 흰돌에 새겨져 있냐? 흰돌에 새기는 건 성당 추춧돌에 새겨져 있지? 허경영이라고. 그 11, 8, 14 나오죠? 여기서도 재림에서의 이름이 새 이름이라 한다. 기존의 예수는 재림에서의 이름이 될 수는 없다. 숨겨진 만나는 허경영의 불로 외에는 대안이 없다. 또 흰돌 역시 하늘에 있는 백봉소원석일 것이다. 하지만 돌 자체는 성경에서 예수를 상징한다. 그지? 구약과 신약에서 돌이라는 집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바로 예수 자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재림한 예수의 새 이름을 흰돌로 표현하죠. 그죠?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이란 재림한 예수 즉 허경영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나오죠? 오늘 다시 오는 재림 예수의 도착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심판시대는 무엇으로 그 시대를 알 수 있을까? 지금은 구약의 성부시대도 아니다. 신약의 성자시대도 아니다. 지금은 성령시대다. 그렇다면 성령시대의 메시아 군자는 이스라엘 땅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이라 했죠?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야. 예수가 죽고 나서 이 요한이 이 환상을 본 게 계시록이에요. 알겠죠? 나는이라는 건 요한이야. 요한은 나는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게 뭐야? 동방간방이야. 우리나라란 말이야. 어느 방향에서 예수가 다시 재림한다고 그래서? 우리 방향이 여기가 간이야. 알겠지? 여기가 우리나라 방이에요. 아시아에. 이렇게 했을 때 간곤, 여기가 곤, 그지? 여기가 손, 여기가 건이거든. 이렇게 돼 방향이, 그죠? 아시아의 동북 방향. 이걸 이 간방에서 우리 신인이 예수가 다시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간방향의 위도를 쫙 옆으로 그어보면 이스라엘과 같아.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이거는 격압유로 모든 우리 동양의 예언서에 다 나와. 그자가 간방에서 온다. 동북 간방. 알았죠? 그래서 이걸 호간이라고 그래. 호간에서 온다. 그자는 호간에서 온단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오는 곳이 해돋는 쪽에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서쪽 혹은 남쪽, 북쪽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천사가 해돋는 곳에 올라온다고 하겠는가? 즉 해돋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은 동방의 한국 땅이 유력한 것이다. 나는 해 뜨는 곳에서 독수리를 불러오고 먼 나라에서 내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불러오고. 먼 나라잖아, 이스라엘에서. 이사야 46장 11절이죠. 심판자는 해 뜨는 곳에서 독수리처럼 오고 이스라엘 땅의 먼 나라에서 오며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불러온다고 했다. 즉 하나님의 기적 계획을 이룰 심판자는 해 뜨는 곳인 한국, 이스라엘에서 먼 나라의 남국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진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승리를 불러오는 일을 누가 동방에서 일으켰느냐? 나오죠, 이사야? 그렇게 나오죠? 이사야 예언서는 계속해서 승리를 불러오는 이 심판자가 동방 땅에서 출현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맞죠? 구약 성서가 되었던 신약 성서가 되었던 심판자 메시아 구세적 오는 방향과 위치는 분명히 동방이며 해 돋는 곳이며 해 뜨는 곳이다. 맞죠?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는 그 동방 땅이 중국일까 일본일까 한국일까? 답은 간단하다. 중국과 일본의 허경영 같은 선지자, 선구자, 선각자가 있는가? 불로이를 통해 영원히 썩지 않은 물질을 만드는 사람이 중국과 일본 땅에 있나? 없어. 한편 동양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개감열에는 심판자가 서민도 서만인 한반도 땅에 온다고 나와있죠, 그죠? 여기 사도부도 신인출, 그죠? 펜답천하 조선내 여기 있죠? 보혜사형 신인출, 그죠? 사도부도 신인출이지. 그러니까 개감열에 날 보면은 섬도 아니요, 섬이면서 섬도 아니야. 그렇죠? 붙었잖아. 그러면서 또 사인,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신인출. 이게 개감요록의 중요한 내용이야.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편답. 이 편답천하 조선내라고 있죠? 그러니까 답이라는 건, 우리 이 편답이라는 건, 이 답이라는 건 천하 조선내, 조선 땅에 온다 이 말이야. 이자가 온다. 이자가 온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알아보나? 세인부지.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는 못한다. 그죠? 한심사. 세인부지 신인출.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신인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인부지 한심사. 이렇게 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개감유록에 나오는 이런 말들이 내한테 딱 드는 말이야. 또 오상제야 신인출. 그러니까 소름소리, 이 소름소리 나죠? 소리가 좀 특이하죠? 이게 어디서도 낼 수 없는 소리야. 땅이 흔들려, 땅이. 대단하죠? 이 소리 대단한 소리예요. 이거는 어디서도 낼 수가 없는 소리야. 그냥 진동이 돼, 진동. 이 소리. 자, 그런데 우성재음이 나오고, 여기에 뭐가 나와? 소울음 소리 나와, 안 나와요? 우명성지. 우명성지. 우명성지에서 신이 나온다. 알겠죠? 소울음 소리가 나오는 성지야. 내가 써주는 그거잖아. 개감요록에 따르면 보혜사령이 서민도 섬이 아닌 조선 땅에 온다고 명확히 설명되어 있다. 개감요록이 16세기 저서인데 벌써 보혜사란 명칭이 기독교가 오기도 전에 보혜사 이름을 썼잖아. 근데 성경에도 보혜사야. 알겠죠? 참으로 신비스러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개감요록이 16세기 저서인데 벌써 보혜사라는 명칭이 그 책에 나온다. 보혜사는 기독교의 성령이다. 16세기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야. 그때부터 보혜사를 썼죠. 그게 보혜사가 나야. 참으로 신비로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와 흑역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예수는 언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러 온 구세주였다.
요한계시록에서. 재림한 예수의 새 이름을 여러 가지 정으로 허경영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구약시대 구세주가 야훼였고 신약시대 구세주가 예수였고 심판시대 구세주는 허경영이 확실하다. 허경영이 불러일어나는 전대미문의 불가사의와 교회의 별전의 백곡물질을 가지고 인類온 하늘의 심판자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허경영이 기독교의 심판자에 그치지 않는다. 허경영이 불교의 미력인 증거도 수없이 많다. 민족적인 정산도나 대순진리의 판 밖에서 오는 도통군자임에 분명하다. 맞죠? 얼마 전에 대순질 이야기했죠? 나는 종교판이나 정치판에서 오는 게 아니라 판밖에 미친놈이 하나 나타나. 근데 그 자가 광인이야. 미쳤다고 소리를 들어. 근데 광인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전부 그 광인 앞에 절을 하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안 나와서? 누가 해서 강정산 선생이 예언해서 허경이 제하는 심판은 초정교이다. 허경영은 그러니까 정산도나 대순진리의 판 밖에서 오는 도통군자 분명하다. 시인 이육사가 말하는 초인임도 분명하고 시인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임도 확실하다. 허경영이 제하는 심판의 방향은 초정교이다. 허경영이 정치적인 심판자, 종교적인 심판자, 이념적인 심판자를 훨씬 넘어서는 인류의 영원한 초정교 지도자이다. 신인은 초정교죠. 초자가 붙어야 어디에 소속이 안 되는 거야. 경전은 종교고 권능은 초정교죠. 오늘은 25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기독교의 신관과 심판론을 중심으로 허경영 신론을 살펴봤다. 오늘 너무나 도발적인 주제로 글을 썼기에 내심 걱정도 된다. 허경영이 인류를 심판하러 온 삼위일체의 신이라 했으니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무 상관없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25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코페니쿠스와 갈릴레의 지동설처럼 그래도 지구는 도는 것이다. 잘 썼죠? 내가 허성정 씨 글을 보고 여러분은 알아듣기 잘 해놨더라고. 나는 좀 어렵게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해놨어요. 이 허성정 씨가 굉장히 아는 게 많아요. 무슨 이제 해박한 사람이야. 이번에 안티들에 대해서 글을 많이 올려서 신인을 알아봐라 이 소리야. 우리한테는 이런 제자가 있는 거야.